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역사의 전면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내용을 살펴봤죠. 통상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로맨스 가득한 왕후의 선택 과정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남성 우월적이고도 비인격적인 통치가 그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했죠. 왕후를 세우는 과정에서 공포되었던 조건사항은 그저 아름다운 처녀가 다였던, 그게 다였죠. 왕의 아내를 뽑는다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무슨 미인 대회 같은 느낌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에스더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을 지난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등장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가 되겠죠. 모르드게는 그저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 사회적 소수, 자신의 출신을 철저히 감추고 숨겨야 했던 약자에 불과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비록 모르드게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특별한 관직 속에 있었지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본인의 여러 가지 출신과 이런 것들을 좀 숙이고 드러내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타났던 동사들이 보통 수동형으로 이게 표현된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적극적이기보다 환경 속에 일이 좌충우돌하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개입과 특별한 인도함이란 보이지 않는, 그마저 왕후가 된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만 이 장은 소개하고 있죠. 게다가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의 공은 사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이야기 저편에 묻혀서 사라진 억울한 상황도 우리는 이 장 후반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공을 세운 자들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참 억울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상황은 그냥 그렇게 묻혀지는 듯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이행도 책임도 없는 그저 공수표에 불과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만 펼쳐졌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건 안에 숨겨져 빛을 잃지 않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전개되는 에스더의 내용 속에서 이와 같이 흙더미에 덮여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을 우리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석 찾는 기분으로, 그 재미로 우리가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와 같이 느껴질 때 이 에스더서에서 변함없이 신실함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공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한 계략과 그들이 처한 위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위기를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교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3장 1절을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만. 근데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다 라는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각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족속의 왕,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죠. 그래서 아각이란 찾아보니까 통칭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의 왕을 일컫는 단어가 이제 아각이라고 했다고 해요. 마치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말을 파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말렉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아각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랜 악연이 있었던 족속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시나이 반도랑 네게부 사막, 좀 뭐 이게 어쨌든 그런 장소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랑 네게부 사막 북동쪽 황폐한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재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늘 노략질을 하고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산적과 같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민족으로 출애굽기 17장에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예, 이 사람들이 가고 있을 때 그 후미를 공격해요. 부녀자들과 약자가 있는 그 후미를 공격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탈을 시작하는데, 결국에 그 전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서 지고 있었던 그 유명한 싸움의 대적이 바로 이 족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보시면 약속의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싫다는 불순종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너희들은 사막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이 그럴 바에 우리 차라리 그냥 우리 힘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막 뜯어 말렸죠. 올라가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올라가요.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이제 접전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과 6장을 살펴보시면 이 아말렉 족속은 미디안과 모압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대적에 속해요. 또한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등극한 뒤에도 이들과 계속 전투를 벌이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상 15장에 나타났던 내용이 나타나죠. 아말렉과 아각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온갖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가 세이브하죠. 아마 이제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아각과 사울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워낙 이렇게 이제 사막 곳곳에 살던 사람이니까 약탈했던 노략품들을 이곳저곳에 잘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각이 아마 사무엘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처단하지 못한 사울을 질책하고 아각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악연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새로운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만은 왕의 권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와의 갈등이 벌어지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이 갈등은 결국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말살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그 민족을 말살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죠.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하라는 거 어디 나타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자신에게 굽혀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것이라 약속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만은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각 사람 하만과 같이 우리로 절하고 엎드리게 만드는 세력과 힘이 우리를 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를 좀 보시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그것을 섬기는 사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 우상의 노예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을 내가 소유하고자 했었던 그 사람이 결국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우상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으로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모든 동기와 삶의 방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본인의 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인 하만이란
유다 백성들을 칼로 위협했던 류의 그런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실한 약속들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얄팍한 행복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든, 내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싶어 부여잡고 소유하고자 했던 그것에 오히려 내가 지배되어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앞에 가서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고발인가로 하냐면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3장 8절 보시겠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말하기를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고발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법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트집 잡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은 앞뒤가 안 맞는 고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고자 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고발하는 하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생각과 결단을 흐리게 하는 수많은 얼굴과 고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처럼 깨어 있으려 해도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수고의 땀을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왕의 명령인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만 했으면 사실 여러분 뭐 그냥 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 한 번 안 해가지고 온 민족이 막 말살을 당할 처지에 속하는 걸 보면서 막 모르드게가 원망스럽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해요. 보통 세 가지 의견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제가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삼일교회 담당하시는 이제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도 여기서 절한다는 의미를 신에게 경배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쓰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라고 했다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어야 돼요. 예, 특히 그 사람은 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궁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절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없죠.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을 안 하고 계속 꼿꼿이 버텼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요. 아말렉 족속에 대한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유다 백성들과 아주 악연. 예, 신복들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막 종용해요. 왕의 명령인데 왜 이렇게 절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예,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내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신사숭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는 조선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에스더의 그 저자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과 그 바로 후에 유다인의 말살을 계획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자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장에서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도 모두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므로 독자들의 상상에 결론을 맡기지만 함부로 모르드게에 대한 불필요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점점 더 지금처럼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사이의 그 문제를 하만은 모르드게의 출신을 들은 뒤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만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걸 이제 하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뒤에, 하만은 이제 오히려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옮기는 것을 6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였다가 이제 안 되겠네 그러면서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계획의 계략을 실행하고자 그는 과장된 왜곡을 섞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이라는 민족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제국 전체에 여기저기 흩어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시한 족속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 백성은 또한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섞이지 못하는 부류다 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또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의 그들의 삶을 두고 마치 대놓고 반역을 꾀하는 민족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기로 했던 것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는 각 민족들의 언어, 풍습, 종교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성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편견을 주입해서 왕의 생각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원정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고가 바닥이 난 상황이니 지금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채워넣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해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거절할 수 없는 배수진을 만들어 자신의 뜻을 이제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이렇게 딱 빼서 내어주면서 거기 이제 도장이 있으니까 하만의 뜻대로 진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11절 보시겠어요? 11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하수에로가 그 은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왕은 끝까지 그 백성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족의 이름을 운운하지 않아요. 어느 백성이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 백성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반주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이렇게 아하수에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페르시아의 정의와 인권 그리고 의로움은 공의는 존재하지 않는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손에 인장반지를 내어주는 이 장면이에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나 왕은 특별히 다른 왕들이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아하수에로는 본인의 능력으로 뭘 결정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오히려 향락과 이런 것들에만 빠져 살지 나라를 진짜 진중하게 돌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없는 자처럼 내비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비인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통해서 한 민족의 말살에 동의하는 모습이 페르시아의 뒤틀어진 통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12절에 표현된 첫째 달 13일, 이게 뭐냐면 니산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쉬운 말로 6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6월절 바로 전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6월절은 엄청나게 큰 명절인 거죠. 종교적인 명절이죠.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날을,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민족적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에 오히려 진멸을 알리는 죽음의 조서가 왕국 전체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본문은 동사의 수동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비정한 현실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방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의 계략과 왕의 동정함에 의해서 그저 궁지로 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본문은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마주한 이런 당혹스러움은 3장 15절에서 3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에서 수산성 전체가 혼돈에 휩싸일 정도로 증폭되었음을 소개해요. 15절 읽어드릴게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이랑 이제 하만은 앉아가지고 신나게 술잔을 기울이는데, 왕 그 도성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혼돈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장 7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만이 이제 이 백성들을 언제 처단할 것인가, 날 한번 길이를 잡아보자, 길이를, 소위 말하는 길이를 잡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비를 뽑죠.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 떠올리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비록 3장까지 나타난 상황은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같이 보이나 7절에 나타나는 제비라는 말, 그 당시 이게 푸르라는 원어로 푸르라고 하더라고요. 푸르. 그 푸르라는 말이 바뀌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불임절이 나중에 이 에스더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명절을 지켜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라는 말은 결국 불임이라는 날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다른 유월절, 그 또 다른 유월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3장을 내내 보시면 여러분 희망적인 내용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 속에서 여기서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제비, 하만의 입장에서는 길이를 뽑는 제비 있으나 에스더 전체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비란 말은 또 다른 유월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게 되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만의 그런 그럴싸한 계략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자신은 축배를 들고 있듯 왕과 함께 마신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인간의 계획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안개 속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정작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어야 함을 이 숨겨진 복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오시면 하만의 계략과 왕의 조소로 인해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무슨 이제 큰 일이 닥치거나 이제 국상이 나면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에스더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냥 애통한다는 말로 나타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므로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음을 직감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큰 고통이고 상실감을 안겨주는 요소로 에스더의 저자는 복선을 통한 강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상황이 자체로 흘러가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복선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말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본문 안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부재는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누구에게 부르짖겠느냐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면서 그분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열망과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과 상실감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필요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 점점 더 황폐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만의 서슬퍼런 위협에는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분의 부재가 발생했음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전혀 두렵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본문 속의 내용 중에 14절, 4장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은요. 아수에르 왕을 아련해가지고 현재의 위기를 좀 타결해달라라는 그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한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거 아주 유명한 대사죠. 근데 여기 이 내용, 제가 아까 2번 읽었었던 거,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지금 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에스더와 그의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모르드게의 선언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사람들이 유다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리고 왕궁에서 지금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 아닙니까? 왕후니까. 모르드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를 14절에 나타난 표현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 14절에서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대 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 성경 NASB를 살펴보니까 relief, deliverance will arise for the Jews from another place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대명사는 그러니까 다른 대라는 이 대명사는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라는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 즉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에 속한 그 왕의 왕권이든 그 누구의 손길을 통해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즉 모르드게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그 상황이 임하여 유다 사람들이 노임과 구원을 얻을 때 오히려 에스더는 너는 그때 이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아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 갖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믿음이 발생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가 가진 확신의 근거를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 속 우리가 내용을 볼 때 그가 가진 이 확신의 근거는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우리로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암울하고 비열함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 보이는 말씀, 그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분의 말씀 대체 어디 있는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요?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말로 약속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결국 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에스더의 마음을 바꾸고 그녀를 결단하게 하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그 시작은 이 약속에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붙들 것을 요청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워요. 이 종이 쪼가리처럼 보이는 이 책이 과연 뭐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이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시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분과 동행하는 그 특권과 능력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질 거예요. 정말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큐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각별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려 하시는지 말씀 속에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분의 각별한 사랑과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애절의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